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앙장들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양장들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들을 이을 큰 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들 끝 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앙장들 끝 폭가에도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들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원전으로 다시 보는 출애굽기 26장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막, 조각목, 널판들과 휘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조각목, 널판들 48개는 성도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휘장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26장에 보면요. 우리말 이 개역성경의 번역이 좀 구분이 안 되게 번역했습니다. 다 휘장 이렇게 휘장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성막에서 성소를 이렇게 지을 때는요. 위에 뚜껑 덮는 게 있습니다. 뚜껑이 천막이 있고요. 맨 위에는 그것도 여기 휘장이라고 번역했고요. 그걸 이제 앙장이라고 제가 고쳐놨는데 위에 덮는 거. 그리고 또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게 진짜 휘장이고요. 그 다음에 성소 입구에 들어가는 이 현수막 같은 입구 들어가는 거. 그것을 또 여기서도 휘장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현수막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단어가 다 다른데, 우리말 번역은 똑같이 휘장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지붕 덮는 건지, 그렇다면 여기 칸막인지, 그 다음에 입구에 들어가는 앞에 입구의 현수막인지, 이거 구분을 안 해놔서요. 그냥 읽어보시면 이게 휘장만 많이 나오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는 위 덮개, 성소의 덮개를 4겹의 천막으로 덮습니다. 그 4겹의 천막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4겹이 서로 재료가 달라요. 맨 먼저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덮는다는 얘기는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아주 예쁜 색깔로 해서 그거를 꾸며 놓습니다. 거기다가 그걸 그룹을 수놓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그룹이라는 건 뭘까요? 두 천사, 체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그 두 천사를 양쪽에 딱 있는 모습으로 수를 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해가지고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속에 들어가면 이거 아주 화려한 거죠. 근데 바로 그 위에다가는 염소털로 또 덮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는 또 뭐로 덮죠? 붉은 물들인 수약이 가죽으로 또 덮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맨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죠. 성소를 넣고 여기는 이제 계속 덮는 건데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는 이게 키 큰 사람이 보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타리에서 보면 다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성소의 지붕을 딱 볼 때 사람들은 뭘 볼까요? 아주 해다리 가죽이라는 거는요, 이게 그냥 우중충한 것, 그러니까 거무스름하기도 하고 회색빛 나는 아주 볼품없는 그것이 덮여 있단 말이죠. 저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별 관심 없어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한꺼풀 벗겨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붉은 수양에 물들인 순양이 가죽으로 물들여서 조금 뭐 튼튼한 뭐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걸 벗겨보면 염소털 가지고 아주 쫙 정교하게 해서 또 겹이 있어요. 마지막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아주 가늘게 꼰 배실, 하얀색이죠. 청색식, 자색실에다 거기다가 천사까지 수놓아서 화려한 그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할까요?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 밖에서 볼 때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진정한 교회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곳에 들어오면, 그거는 아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성막이라는 것은 다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은 뭐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을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항상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식,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 장막, 회막, 이건 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어떤 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성전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몸이 되고, 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헐어버리니까 그분이 이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성전이 되고 진짜 성막이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이 구약 성경에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다 그림을 실었는데 이 그림이 아주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여기 나무 조각조각 하나에 다 우리가 들어야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이 조각으로 맺혀져서 연결돼 가지고 금으로 입혀 가지고 딱 세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요. 미슈칸이라고 하는데요. 미슈칸. 이 히브리 말에는요. 어디에 거주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따지면 물론 다른 단어도 있지만 칸이 있고요. 뿌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다가 잠깐 머물 때는 거류한다 그러죠. 거류라는 거는 거기에 원래 사는 집이 아닙니다. 그죠? 거주하는 건 뭐죠? 그거는 완전히 주소지를 옮겨놓고 사는 겁니다. 그죠? 거주지. 거주지라는 건 완전히 사는 거고요. 이 거류라는 것은 잠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샤칸에서 나온 말이 미를 붙여가지고 미시칸, 이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주소지를 삼고 계시겠다고 하는 장소가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항상 우리와 같이 하고 싶으세요. 근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같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만날 장소를 하나님은 설계해서 이렇게 지으라는 겁니다. 거기 계신 뒤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휘장. 휘장 때문에 죄인이지만은 그것을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바로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이제 임재가 임하시고. 그래서 그런 장소를 성막 미슈칸. 그래서 이 미슈칸이라고 할 때 이 슈칸은 샤칸에서 와서 거주지. 잠깐 머물다 가신 분이 아니라 아주 주소지를 옮겨놓고 주민등록지를 거기다 해놓고 계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성막의 뜻입니다. 그때 성막이 여기 이 모양처럼 사람들 보기에 멀리서 볼 때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봐도 참 현찮아. 근데 막상 속에 들어가서 보면 속에는 그냥 가늘게꼰 배실과 흰색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로 해갖고 천사까지 수놓는 그런 모습이 화려한 아주 그 전에 밖에서 볼 때는 저는 못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세상에서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딴판에 그것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지금은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사실 교회에 들어왔는데 맹숭맹숭하고 아무것도 교회 문턱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물론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일 때나 헤어질 때나 똑같았다. 그러면요 예배 잘못 들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시간 낭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이기 전에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나서 또 헤어질 때는 뭔가 변화가 돼 있다. 그럼 이거 예배 잘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 속은 어떤 것을 보게 되느냐? 아주 화려한 것. 그 속에서 그걸 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부분, 이 성소의 덮개, 네 겹의 덮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말 번역은 다 휘장으로 번역해놔서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그걸 제가 앙장으로 바꿨는데 그냥 이렇게 덮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의미는 밖에서는 어둡고 침침하고 별 별로 없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화려하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 없다면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그런 건가? 그러니까 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아무리 찾아봐도 화려한 것이 없어. 그룹 천사들도 안 보이고 그러면 이건 다른 데 잘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30절까지 이것은 성소를 만드는 널빤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성소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널빤지로 된 이 성소 이걸 만들 때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을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들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은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18절까지 읽을까요?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들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그래서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6개에다가 2개를 겹쳐가지고 놔서 그쪽에 이제 8개. 그래서 서쪽에는 끝쪽에는 8개, 양쪽에는 20개씩. 그러면 널판지가 48개입니다. 그죠? 48개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같이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이 널빤지의 재료가 뭐라고요? 조각목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드는데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요, 거기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요, 건축 자재가 아닙니다, 원래. 아무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땔감으로밖에 안 쓰는 거거든요, 아카시아 나무는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쓰잘데기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근데 여기 보니까 길이가 얼마예요? 10규빗. 1규빗은 45cm입니다. 뭐 어떤 데는 46cm, 46.7cm라고 하는데 45cm, 약 50cm가 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규빗, 높이가 10규빗입니다. 10규빗이면 4m 50 되는 거예요. 이게 집이 1층인데 4m 50. 그리고 이 폭이 얼마가, 그러니까 높이가 이게 4m 50. 이 폭이 얼마죠? 1.5m. 그러니까 폭이 1.5규빗이죠? 그러면 이것은 폭이 67.5cm. 두께가 얼마냐면, 두께가 약 11점 몇 cm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널빤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높은가? 이게 지금 2m 한 30 정도 될까요? 여기서까지가. 그거보다 그 2배 정도 되는 높이를 널빤지를 만드는 거예요. 폭이 67.5니까 이런 거. 그런 나무가 있을까요? 통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는 그런 게 없습니다. 뭐 백향목이라든가 또 인도네시아에 수입하는 뭐 열대우림에서 나오는 나무는 하나의 통나무가 그런 게 나오길 수 있겠지만은 조각목으로는 그게 안 나옵니다. 여기는 조각을 이어서 만들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이걸 만들려면 도대체 몇 조각을 맞춰놔야 이게 될까? 아마 한 널판지 만드는데 수십 개, 아마 수백 개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 잘라가지고 이걸 맞춰서 이렇게 거기에 모양 맞게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라면요, 어떨까요? 잘라질 때 아플 거 아닙니까? 거다가 끌하고 대패질하고 이거 맞출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냥 거기 있는 게 안 아프고 좋은데 그걸 굳이 자르겠다는 겁니다. 쓸 데가 있어서. 그 갖다가 쭉 맞춰놓은 다음에 그걸 딱 거기다가 세울 때는 뭐래요? 금을 입혀서 금을 코팅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각목 수백 조각이가 거기에 모여가지고 바로 한 널빤지가 만드는데 금으로 입혀놨으니 이거는 여기 보니까 이게 금 색깔인가요? 그림에? 예. 그래서 거기는 나무 색깔은 전혀 안 보입니다. 그 나무 조각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워낙 치밀하게 연결된다. 금으로 코팅해 놨으니까. 이런 것을 동쪽에 20개 세워놓고, 서쪽에 20개 세워놓고, 남북쪽에. 그리고 이제 입구는 동쪽이니까요. 서쪽으로 가면 그 구석에 바로 6개 세워놓고, 양 끝에다가 하나씩을 겹쳐서 세워놓고, 그래서 이런 성막을 널빤지 48개로 세워놓는 것. 그래서 세운 다음에
그거 세울 때 받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밑에다가 잘 안 보시나요? 촉을 내서 여기다가 이제 은받침을 2개 만들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쓸 수 없어요. 은받침이 있어야 돼. 은이라는 뭘까요? 목숨값이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위에 이제 우리 하나하나가 세워져 가지고 이거 서로 연결될 때 거기다 그냥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5겹으로 이걸 띠를 둘러요. 완전히 띠를 둘러서 아니 에베소서죠?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바로 이해 봐. 그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 잘라져 이게 다 이게 벗겨지고 혼이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게 뭉쳐져서 다 이렇게 그런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또 거주하시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쭉 보면요. 안 나타나는 게 있어요. 두께가 안 나와요. 끝까지 봐도 두께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 그죠? 근데 우리가 두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기록이 안 됐다고, 성경이 기록이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죠. 성경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없는데 우리는 삼위일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럼 왜 쓰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건 복수입니다. 한 분이 아니에요.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창조라는 단어는요, 빠라. 이거는 단수예요. 일체란 말이야. 한 몸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한 몸, 일체가 되셔서 창조했다고 하는 거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번역할 때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안 쓰면 번역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 그냥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 빠라 하면 끝나지만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든 한글로 번역하든 거기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 안 하면 번역이 안 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성막도요. 이 두께가 얼마인지 안 나왔지만 두께를 계산해 보면 0.25 규빗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그걸 보죠. 이제 안을 보면요. 안에가 여기 10규빗이고 그 바깥에는 여기에는 몇 개가 있어요? 여기 6개이죠. 서쪽 끝이 6개를 세워놓죠? 6개를 세우면은 이게 하나 1.5규빗이니까 근데 여기다가는 겹쳐가지고 놓는다고 했어요. 하나를 잘라서 겹쳐서.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전부가 20개, 여기도 20개. 근데 여기 널판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죠? 그림 모임이 6개입니다. 그리고 그 등에다가 하나를 반을 내고 겹쳐가지고 2겹짜리를 만들어서 놓으니까 양쪽. 그러면 전부가 이게 한 개 더니까 구에다가 요걸 합하면 두께가 얼마가 되죠? 1.5 규빗 되겠죠? 널빤지 하나가 폭이 1.5 규빗이니까 그건 발로 접어서 놓는 거니까 요거하고 요거 합해놓으면은 다시 1.5. 요 하나가 다 1.5예요. 그죠? 1.5인데 끄트머리 거는 그거를 반으로 켜서 2개를 놓으니까 그죠? 그 양쪽을 합하면은 결국은 반으로 켠 거는 하나 또 1.5가 되겠죠. 그죠? 이해가 하십니까? 6개는 9규빗이고 1.5씩이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그 끝에 있는 거는 반절인데 그러면 한 널빤지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1.5. 그러면 전체가 10.5 규빗이죠? 10.5.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10.5 규빗이라는 거예요. 바깥쪽이 10.5 규빗. 그러면 안에는 10 규빗. 그러면 여기가 나간 것이 0.5가 양쪽으로 나갔으니까 예, 0.25. 그러니까 이 널빤지 두께는 다 요거 다 널빤지 두께는 0.25 규빗. 1규빗은 45cm니까 0.25 규빗 하면 11. 뭐 얼마 되나요? 11cm 조금 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안 나왔다고 그래서 이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성경에 안 나와도 이걸 보면은 그것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두께는
0.25 큐빗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께가 그렇게 안 만들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주신 게 아니야. 이대로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신 것 같아도 속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666 하면서 이건 사람의 순이, 그죠? 이걸 세워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666. 그러니까 666 글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666 그걸 세워보면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 네로가 있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라는 것을 숫자 한자 한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666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적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일까요? 네로에게 붙었던 귀신이 네로 죽은 다음에 떠돌다가 무적행이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통치자 한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7장 11절인가요? 7장이죠. 거기 보면요.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네요. 근데 9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무적행 열쇠를 여니까 거기서 연기가 나와. 그게 귀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역할하는 사람은 바다에서 올라온 세상의 통치자는 통치자인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네로 때와 같이 활동했던 그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그런 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힌트가 나와요. 그래서 무적행에는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면 귀신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럼 그로 나왔는데 사람에게 들어가서 바로 마지막 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세워보라는 얘기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봐요. 네로처럼 활동하던 네로 속에 들어가서 그런 영이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서 쉬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적행을 탁 열잖아요. 그때는 거기서 나올 때 나와가지고 활동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라는 그런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의미는 이제 그런 거라요. 글씨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30절까지는 널빤지, 두께, 높이 이거 해가지고 그걸 쫙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고 거룩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해서 이제 31절부터 그러니까 15절 그 널빤지 부분 한번 신약성경에서 살펴보죠.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거 찾으셨습니까?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그 조각목처럼 널빤지에 들어가서 잘려져서 그것도 우리가 서로 이제 뭉쳐져서 어디에 은받침 위에 세워져 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세워지는 그게 뭐가 된다고요? 성전으로 하나님의 주소지로 세워지는 것. 누가요?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도들이죠. 우리가 하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26장에서 이 널빤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같은 형편없는 그런 나무가 거기서 잘려져 나와가지고 다듬어져서 다른 성도하고 다듬어진 성도하고 부딪혀서 거기서 그 둘러싸여서 그분의 처소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빠지면 안 될 것이 이제 휘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16절을 같이 읽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남의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엔 그게 좀 별로 뜸하지만 그전 교회마다 그런 게 있죠. 부흥회다 뭐다 교회가 좀 문제가 있으면은 누구 도움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교회는요,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다 생긴다는 거죠.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그냥 내버려 두면 제대로 관리만 하면 다 모든 게 자연 치유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몸들이. 이것도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몸을 만들 때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고개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너희를 위하여. 여기 이제 성소를 만들었는데 요 휘장이 없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입니다. 제사장들이 여기까지 마음대로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에는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33절에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 이 휘장이 누굴까요? 아, 예수님이죠.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밑에 우선 가운데 읽어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체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안전장치가 거기에 이제 놓여지게 되는데 이 휘장도 여긴 두께는 안 나오지만 우리는 이 휘장의 두께를 11cm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소 가죽으로 만드는데 근데 그게 언제 찢어졌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아래부터 찢어졌다면 누가 밑에서 찢은 거예요. 근데 4m 50 거기부터 쫙 갈라진 거는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죠? 그 11cm 두께 되는 휘장이 가죽으로 만든 것이 그냥 쫙 찢어진다는 거는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휘장이 찢어지면 여긴 더 이상 성소 역할이 안 됩니다. 거기 가는 사람 다 죽어버리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날, 그네가 6월절 때니까 명절 때잖아요. 명절 때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준비하느라고, 그죠? 근데 한 명도 사망신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셨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 몸이 되셨고, 이제는 예수님 몸을 교회에 맡기셔서, 교회가 예수님이 휘장이고, 또 그분의 몸이고, 우리가 그분의 몸 안에서 주님과 만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26장에서는 정말 31절에 나오는 휘장, 이 포레케트라고 하는 이게 유일한 성수와 지성소의 휘장인데 우리말 성경 번역은 다 이것저것 다 그냥 휘장이라고 번역해놔가지고 도대체 뭐가 휘장인지를 알아볼 수 없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번역하라고도 힘들 정도로 참 복잡하면서 결국 아무리 읽어도 이거 성경 읽기에서 출애굽기 26장 읽으신 분들은요 그냥 휘장 하는데 도대체 뭐가 휘장인지를 알지 못하게 끝나게 만들어놨습니다.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그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인데 앙장이란 단어는 예리야. 또 이 진짜 휘장은 포레케트.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는 현수막 밑에 들어가는 거 그것은 이제 마사크. 이렇게 아주 발음이 다른 건데 왜 우리말로는 똑같이 해놔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게 해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십자가 지신 날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3일 반 후에 그분은 바로 부활하셨죠. 일으키리라. 그래서 바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성전이고 이제는 그 성전이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십자가 달리셔서요. 그냥 수요일 날 달리셨습니다. 9시에 12시까지 말씀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3시까지 캄캄해지면서 마지막에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휘장이 찢어지고 갈보리 언덕에서는 예수님이 살이 찢어지고 뭐가 진짜 성전이냐는 거죠. 예수님. 거기 건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몸이 성전이고 그 피를 흘리는 우리 피를 통해서 세우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분의 몸이라는 거, 그분의 육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휘장이라는 겁니다. 성소에. 그래서 휘장이 있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법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 안에만이 휘장이 존재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요.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그 사람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휘장이 없으니까. 그러나 휘장 안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휘장은 안전장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다 이걸 읽으시면서 머릿속으로는 너는 이렇게 단수를 알아요. 내가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너희는 복수입니다. 너희란 건 누구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단수입니다. 성전은 항상 단수예요. 여기저기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전에만 계십니다. 단수.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결론에 가보면요. 우리가 성도들이 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속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가 바로 어린 양과 전능하신 이가 같이 계시니까 이 전체가 바로 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출발점이 바로 이 오늘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어디서 출발했죠? 조각 광야에서 쓸데가 없는 나무 조각에서 거기서 선택된 거.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 널빤지가 이게 온전한 널빤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규빗이 돼야 되고 폭이 1.5규빗짜리가 돼야 되고 두께가 바로 0.25 규빗 되는 그것에 될 때에 비로소 금으로 입혀줘서 48개가 되면은 성소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로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성화돼도 하나님 성소와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가지고 아무리 다듬어서 해봐야 이것이 금이 입혀지려면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10규빗까지 채워지고 폭도 1.5개 67.5cm까지 채워져야 되고 이게 다 채워지면 비로소 하나님이 금을 입혀주셔서 그것이 쌓인 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이 얼마나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 노래 찬송가 부르는 거 다 그렇잖아요. 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나를 내 하나님 다 그러는데요. 성경에서는요. 그거 한 조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선은 최소한의 한 널빤지는 돼야 되고 그 널빤지가 48개가 돼야 되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휘장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막.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 거기에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별거 아닌 사람들, 조각목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한 몸이 될 때 금을 입혀주시고, 금이 뭘까요? 변함없는 그분의, 그죠? 그분을 입혀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된다는 것.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